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으로 임재하소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감히 해석하며 전할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주님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10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 2절 다시 보십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 중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또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제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 계속 보십시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빛을 비춘다는 말은 호의의 빛을 비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악한 꾀를 품는 악한 자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 같음에 대해 묻습니다. 또 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고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잘못 판단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지 않으신가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 공의로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사실이라는 이 개역성경의 말은 우리가 법정에서나 아마 아직도 쓰는 말이겠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데 실상을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의 사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조사한다는 실은 실상이라는 말이죠. 실상을 조사하시는, 나의 죄의 실상을 조사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나 주의 손에서, 그러나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잘 내 뜻이 흘러가죠.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혹은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달리 사람의 일생의 모든 일들을 단숨에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판단하시며 그래서 자신이 악하지 않음도 아실 것이지만 자신이 현실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은 그런
지식이 완전하지 않죠. 한참 잘 살펴보고 사람을 뭐 몇 달, 몇 년을 봐도 어떤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봐도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척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기쁨까지 다 보신단 말이죠. 뭐 사람이 판단할 때 많이 사귀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그의 과거의 경력, 이력을 좀 보고 저 사람 과거의 한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 믿음지 않다. 옛날에 한 일이 다 있는데 또 그렇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과거의 경력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냥 나를 믿어주세요 그런다고 덥석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신임성은 굉장히 그 모든 신임할 만한 일들이 쌓여가야 신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평소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전기료나 뭐 이런 것들을 전압이나 꾸준히 잘 제때 늦지 않게 잘 내고 그러면은 그런 게 수년 지나면 그것이 신용 등급에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도 뭐 어떤 때는 안 내고 뭐 연체되고 또 뭐 잘 갚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그게 누적되면 신용 불량자가 나중에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신용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 왜냐 그밖에 다른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과거가 어떻고 뭐 그 따져서 하지 않잖아요. 척하면 벌써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지금 욥의 말이 그거죠. 그러신데 제가 악한 사람인지 내가 평소에 악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척하면 다 아시는데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아시죠? 욥기 1, 2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처음에 서두에 나오죠.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의롭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고 그렇게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과 달리 다 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는데요. 그러나 나의 현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8절 9절 보십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우리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욥에게 이런 고난에 큰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다. 이런 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백체를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백체라고 표현하죠. 100가지의 기관들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려 하신다. 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러니까 사람이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에 묻으면은 나중에 다 이것이 흙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지금은 볼 때 포동포동한 살같이 보이지만은 이 살이 죽어서 이게 썩으면은 다 흙처럼 이제 부서져 버립니다. 뼈도 좀 단단하긴 하지만 이것도 오래되면 뼈까지도 다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좀 오래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오래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뼈도 흙으로 만들고 뭐 살은 물론 흙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죽으면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티끌로, 나를 티끌은 흙이와 같은 거죠.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출산케 하시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 10절 11절의 이 말씀은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자손들은 부모가 다 낳아서 자녀가 출산하는데, 그 출산의 그런 과정이라고 할지 출산의 비밀, 신비한 일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람의 몸과 신체 기관의 시작은 참으로 신비롭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생물 세계가 다 신기롭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사람이 신기롭습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은 참 영특한 존재잖아요. 아기들이 출생해서 자라는 것이 짐승도 뭐 꽤 아주 신기하죠. 짐승도 신기하지만 짐승은 사람처럼 뭐 말을 한다든가 자기의 행동, 행위, 의사를 내가 어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뭐 하고 오겠습니다, 짐승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싫다, 좋다 모든 거 다 표현하고 자기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표현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영특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어릴 때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 다 천재입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 속에 저렇게 기특한 말들이 나오겠는가 싶게 생각이, 우리가 이 예란이가 여기 좀 아직 어린 예란이가 동생이 이제 출산해서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지금 요새 있는 것 같은데, 어리지만은 생각은 어른이랑 생각이 아주 비슷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른 대접을 못 받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속으로 생각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생각 세계만큼 아주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말도 너무 놀라운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출생하는 것을 보면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 여기 표현하기를 엉긴 젖 같은, 그렇게 젖과 같이 쏟아지고 엉긴 젖처럼 엉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작은 수정란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죠. 그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임신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참 신비로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정란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신기하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계속 한 개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계속 세포 분열을 해 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세포 분열을 할 때 그 속에서 모든 인간의 기관이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정교한 몸과 몸의 각 기관이 되는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9천억 개 이상, 아마 수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수정란이 세포가 하나 되는데 세포가 둘로 되고 둘이 넷으로 되고 계속 갑절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 세포 분열이 계속되면서 그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신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면 성인 속에는 약 9천억 개의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아마 더 되는 수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200개 이상의 뼈들과 뼈가 2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뼈를 다 이제 표현하면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개 이상의 근육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팔이 뭐 50견이고 팔이 아픕니다. 참 이상해. 다 어떻게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이 몸 속에는 작은 근육이 여러 개가 수십 개의 근육이 있어서 그 중에 작은 하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만 너무 그것이 경직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아픕니다. 팔을 못 듭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잘 드는데 요렇게를 못 하겠어요. 요렇게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요렇게 되는 그때 움직이는 그 근육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모르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초음파나 이런 뭐 기계를 가지고 잘 보면은 그 중에 요게 문제군요. 거기다가 주사를 딱 놓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딱 고쳐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신기하죠. 굉장히 그래서 보통 때 스트레칭을 많이 하세요. 운동을 골고루 하세요. 근육을 모르니까 몇십 개의 근육이 어디가 문제되는지 모르니까 평소에 골고루 운동을 다 이렇게 저렇게 몸을 골고루 운동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팔을 하면 삐걱하면 그 근육이 망가져서 그 다음에 팔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근육이 600개 이상이 있고 뼈가 200개 이상이 있다 그럽니다. 또 눈과 귀와 코와 입 외에 약 130개의 많은 기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눈, 귀에서 이런 거를 130개가 우리가 백체라고 아까 우리말에도 표현하지만은 130개 정도의 그런 기관들이 여러 계통들을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관들이 130개고 계통들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죠. 계통이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은 위와 식도와 그리고 내장과 간 등으로 구성된 소화기 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아프면은 소화기과에 갑니다. 그죠? 소화기과에 소화기 전문의들이 거기서 진료를 하는 거죠. 또 코와 폐 등으로 구성된 호흡기 계통. 기침을 하거나 폐가 아프면은 소화기를 안 가요. 그거는 호흡기 계통에 가서 같은 내과라도 이런 이제 동네는 그냥 내과 그래서 다 함께 하지만은 대학병원에 가면은 내과도 여러 개로 쪼개 있죠. 호흡기 내과가 있고 또 아까 말한 소화기 내과가 있습니다. 내과도 분야 기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통이 다른 거죠. 또 피와 심장 등으로 구성되는 피가 흐르고 있고 혈관이 다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런 것은 순환기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기면은 순환기 계통 의사 선생님에게 가야 됩니다. 또 임파와 호르몬 등으로 우리 피 말고 또 우리 속에는 임파라고 하는 그런 또 선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임파 선들이 다 흐르고 있는데 임파와 호르몬들을 전달하는 그런 선은 내분기 계통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그 다음에 뇌와 머리, 뇌와 척추와 신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뇌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등 뒤에 척추라고 하는 척추관으로 통과해서 내려가는 신경 조직이 있어요. 혈관과 다르게 신경 조직이 사람의 몸에는 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이상이 있으면 신경외과로 가죠. 병원에 가면은 그런 이제 계통이 다 있는 것이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비뇨기 계통 등 이런 계통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가 참으로 정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될 때에 이런 모든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배 속에서 그것이
9개월, 10개월 지나면서 그런 이제 신기한 그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12절 보십시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몸뿐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 몸 속에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 혹은 영혼은 사람의 생명 원리입니다. 그것이 몸과 결합되면 몸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몸의 백체를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데 이제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서 죽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지금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여기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일들, 즉 현재의 재앙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이 현재의 재앙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현재 있습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시죠. 14절 보십시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자신이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자신도 죄인이라, 또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면 징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범죄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었음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양심이 있으면 자신의 부족을 다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말을 내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정확지 않은 말을 내가 했는지, 그런 말, 어떻게 거짓된 말을 내가 했는지 다 자신이 알게 되죠. 또 어떻게 남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미워해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또 행동으로 나타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속에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요한일서에 말한 것은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다. 간음하지 말고, 결혼과 부부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부부관계 또에 그렇게 서로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하지, 결혼도 안 하고 요즘 사람들처럼 먼저 살아보고 그 다음에 맞으면 결혼 나중에 하고 안 하면 서로 헤어지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것은 아주 성경을 짓밟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발상들이 나오는지. 아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살아보고 잘 맞으면 우리가 결혼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 칼로. 너 정신이냐 없냐 호통을 쳐야 되죠. 그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분명히 하고, 그리고 결혼식하고, 그리고 또 결혼 서약도 하고, 또 혼인신고도 하고, 그리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같이 동거하고 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는 간음이죠. 다 이제 음행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같이 동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7계명을 범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 속에는 그런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이것이 죄냐 아니냐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께서 죄 씻음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상징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짐승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위한 중보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심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죄사함을 욥도 믿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자기가 처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면 이런 고통이 안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내가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15절 보십시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욥은 자신이 악하면 화를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양심의 그 깨달음, 양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다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성도도 아니죠. 죄 짓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죄 지어도 잘만 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는 정말 성도도 아니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큰일 날 줄 알고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알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욥은 자신이 악하면 화를 받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도 머리를 들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환난과 부끄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당하는 이 큰 재난,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몸에 중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혹독한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보십시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갈마들여 참 쓰지 않는 표현이죠. 옛날에 아마 썼는 말 같고, 갈마들인다. 아마 지금 번역하면 번갈아 가며, 아마 근래의 번역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번갈아 가며 그런 뜻입니다.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번갈아 가며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갈마들어 이것도 번갈아 가며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머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항변하지만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죄가 없진 않지만 나의 모든 부족을 다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다 버리고 주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요 하고 이렇게 부르짖지만은 주께서는 사자처럼 그를 대하시고 주께서 선하게 유하게 그래 내가 안다 이렇게 따둑거리지 않고 고난을 내가 주시는 걸 보면은 사자같이 대한다고 표현하고 그의 기이한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섭잖아요. 큰 능력인데
그런 하나님의 위엄, 능력만 보이시는 것 같다는 거죠. 주께서는 그의 친구들로 번갈아 가며 그를 치게 하시며, 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위로는커녕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하고 자꾸 자기 속을 뒤집는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당당히 말하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 얘기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만 하면은 그게 되느냐. 그렇게 지금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친구들로 번갈아 가며 그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진노를 더하시며 군대가 번갈아 가며 치는 것 같이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의인 욥이 때때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의인 욥이 이런 고난을 받듯이 의인도 때때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까. 앞에서도 자신이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여기 또다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자, 태어난 것을 지금 좀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또 태어날 때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다면 내가 모든 것 보지 않고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터인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살면서 이런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욱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저욱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말이죠. 저욱이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욥이 고난 중에서 자신의 일생이 참 적다, 짧다는 것을 더욱 느끼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죠. 고난이 없고 몸이 안 아플 때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살 것 같고 그러지만은 몸이 몹시 아프면 금방 죽을 것 같죠. 인간이 뭐냐, 참 짧은 일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욥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시편 39편에 보면은 죽음 앞에서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인생이 손넓이만큼 되고, 그런 표현 간혹 제가 인용했죠. 손넓이만큼 되고 없는 것 같이 짧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었죠. 자, 욥은 이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고난을 그치시고, 하나님 이제 이 고난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셔서 자신을 좀 버려두셔서 나를 좀 이 고난 가운데 꽉 누르시지 말고 좀 버려두셔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우리가 정말 평안을 구하죠. 평안을 다 원하죠. 평안하기를 원하죠. 고통스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욥의 기도와 같이,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래서 욥은 그 이치를, 그 사실을 아니까 고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조금이라도 나를 좀 평안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마저 보시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구별 세대라는 말은 질서,
영어 성경처럼 질서가 없고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런 구별, 질서가 구별이 없으면 무질서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질서가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제 무덤을 묘사한 것이죠. 그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 그가 죽기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조금이라도, 얼마 동안이라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라고 보입니다. 무덤은 흑암의 땅, 아무런 질서가 없는 무질서와 혼돈의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10장의 교훈을 좀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게 살다가, 욥처럼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평소에 오직 바르고 선하게만 사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만 살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욥기에서 보이는 바도 그렇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높은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계산적인, 이욕적인, 자기 이해타산에 맞는 그런 사고방식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옳게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옳게 살면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다려야 하고, 둘째로, 여기에 작은 거지만은 이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참으로 신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몇 절에 잠깐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물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짐승도 신기하게 출산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짐승은 짐승에 불과하죠. 짐승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짐승이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의지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은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비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용도로 입이 사용되어야 하겠는데, 입이 그렇지 못하고, 입이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더러운 입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비로운 몸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몸으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는 때라도, 욥처럼 잘 모르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에서도 좀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이는 진리죠.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간혹 인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그 다음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바로 욥의 지금 형편이죠.
흑암이 뭡니까? 흑암은 슬픈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예? 재앙을 당하는 것과 같은 현실이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욥과 비슷한 그런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거잖아요.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게 믿음이죠. 그런 신기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신기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어떤 때는 먼 곳에서 달려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이 가능합니까?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때때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때때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 그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도 오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욥에게는 또 평안과 행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평안할 때 랄랄룰루하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슬슬 빠지고 제멋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벌을 하시죠. 사랑하는 자라면 징벌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버려 두겠지만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단련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만은,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된다는, 욥기의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이고 귀한 교훈이죠. 그래서 승리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 흑암 중에 행할 때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다.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박차고 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욥과 같이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뢰하고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기적이네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고요? 우리 모두가 알거니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봐, 참아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곧 나타날 거야. 기다려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에게 부족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다 깨닫고 토해내야 회복이 되지,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몸이 아파도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넷째로, 우리는 짧은 삶 속에서, 인생의 짧음을 욥은 느끼죠.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참 평안을 주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좋은 요절이죠. 평강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의뢰하고 평안의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 주님 내 심령이 시끄럽지 않게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해 주십니까? 아니면 나의 심령이 지금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처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도 곧 육신의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행하여 빛이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평안의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여 주님 내가 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평안을 주셔서 누리게 하옵소서. 욥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이 세상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